하나님께 속했더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었을 것인데,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혜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 이어갑니다. 자, 우리 오전에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제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유출병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리적으로 이렇게 월경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여자로부터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타고 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리적으로 월경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피가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피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피가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이건 죽은 피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를 지금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여자와 접촉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의 흉측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입니다. 남자의 유출병을 통해서는 죄가 얼마나 흉측하냐, 이런 죄 질 수가 없어,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유출병을 통해서는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죽은 삶이구나, 죽은 상태구나, 이런 것들 사람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근데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말을 해도 죽은 소리만 나오잖아요. 헐뜯는 소리 나오고 자기 자랑하는 소리가 나오고, 결국 해봐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내가 남을 헐뜯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보면 여자의 생리 중 동침하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생리 중 동침하면 부정하다, 이것은 다 압니다. 생리 중 관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친다, 건강 망친다. 그런데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와 짝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동침했다, 이것은 죄와 하나 된 삶, 연합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회개하라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다 드러냈어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저들이 다 압니다. 메시아라는 거 알면서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탐욕에 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어요. 죄와 연합이 되니까 누구를 죽이냐 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라 하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랴, 예수님을 선택하랴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자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 근데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는 내 안에 탐욕을 찔러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와 연합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진다. 이것은요,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으로 다른 것과 연합이 되었어요. 신천지가 이 공간에 와서 말씀이 들어가나 봐요. 절대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고요, 눈은 다른 데 보고 있고요, 앞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벌써 다른 것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신천지가 오면 굳이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말씀이 안 들어간,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인가 안 들어가는 사람인가, 이게 체크돼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면 당신 어디서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이들은 꼭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왜 침례교라고 안 하는지 몰라. 신천지들이 교회 오면 꼭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 장로교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상한 것들이야. 왜 침례교회라 순복음교회라 이렇게는 안 하고 꼭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이들이 이제 수법으로 계산해 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가 제일 많으니까 장로교회라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그럼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가야 하는 것이 장로교회고, 그런데 당신은 왜 말씀 중심이라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냐? 바로 찔러버려야 되는데 못 찔르면, 이러면 지켜보다 보면요, 이게 하나 둘 다 건져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면 연합을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것들을 정말 잘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도 소외당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 누구냐? 바로 접근을 하죠. 이 마음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챕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회개해야 될 거 있잖아요. 저 나쁜 것들도 지금 우리를 보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몰라볼까? 저것들이 도둑놈이 와서 앉아있는데 도둑놈은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도둑놈을 몰라갑니다. 그럼 그놈이 훔쳐가죠. 내가 조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죄와 연합된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이 드러나가 봐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면 정말 놀라워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대로라고 하면 돌을 들어 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리새인들 말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메시아라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쳐 죽이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살려주면 또 뭐가 문제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보면 이런 것들은 돌로 쳐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 아니네.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말한 걸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 쳐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이렇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저들에게 속아 넘지 않죠. 오히려 저들을 공격해 가는데 땅에다 글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봅니다. 그들이 중심을 보았어요.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들은 특징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럼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말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왜 안 들어갈까?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죄와 연합되었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이 안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놈들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내가 의도적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회개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하면 그럼 회개를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제 14장에서 보았었는데 곰팡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은 가르쳐줍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났어. 집을 비워.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난 것을 다 긁어야 돼.
돌을 빼야 돼. 가르쳐만 주면 돌 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내게 달렸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살려고 하면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는 걸 알면 이 사람은 꼭 병원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치합니다. 관심이 없어. 자기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빨리 죽겠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사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우리가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 같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길, 큰 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곧 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이 문은 어느 정도로 크냐? 대단히 큽니다. 저 성막에서 문이 몇 미터 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출입문처럼 이런 문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저 뒤에처럼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의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놨고요. 성막의 문이 문턱이 없어요. 문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나 편하게 들어오라, 걸리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 걸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걸어도 그냥 편하게 들어가. 문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그 길이 있는데 이것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크게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내 안에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된 삶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0절입니다. 요한 2서 10절입니다. 요한 2서 1서가 아닙니다.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0절, 11절. 자,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대요. 그럼 그를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요거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만 말하면 너무너무 좁혀졌어요.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을 포함한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떤 교훈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승패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높임 받아야 됩니다. 칭찬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깨부셔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부셔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셔야 되는데 인사는 사랑이 가야 인사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 이런 사람들 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른 교훈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이 한 번 자기가 받은 교훈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잣대로 다 삼습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나하고 틀리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록된 것이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배웠던지 그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배운 것을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은 상고한다는,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 보면서 참 신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죠.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보세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받은 다음에 어떡하냐? 이제 이 사람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잖아요. 내가 받았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네. 우리는 목사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뒤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대단합니다. 말도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칭찬받을 사람인데 베레아 사람들 먼저 칭찬합니다.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야. 누가 신사적인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전해준 것만 듣고 그래 맞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맞나 틀린가 여러분들 맞으면 아멘하고 틀리면 아멘하지 말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읽어봐요. 맞는가? 그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믿는 것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해서 아멘 했어요. 그럼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잔 말이에요. 이제 한번 봐요.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맞나 틀린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멘이 틀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믿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눈 뜨고 읽겠습니다. 눈을 뜨고 읽어야 돼요. 눈 감고 그냥 따라오지 말아요. 자,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래도 아멘 합니까? 믿는 것이니라. 그렇죠. 아는 것이니라 이래야지.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니라고 자꾸 알고 있었으니까 믿는 것이라 맞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맞는 소리 하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누가 나쁜 놈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봤더니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또 양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자꾸 이런 것들 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구를 경배하게 아니하면 이 전에 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줄 생각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얼마나 설교의 은혜가 되는데 우리를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맞는가? 아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믿는 것이니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을 하다가 믿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의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럼 믿는 일에서 중단된 겁니다. 이 믿는 일에서 중단되었으면 빨리 믿는 일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믿는 일을. 근데 사람들이 이 믿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건. 그것을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드냐 하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왜 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냥 눈만 감고 아무거나 쉬지 말고 몇 시간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이루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자체가 기도의 삶인 거예요. 기뻐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을 했는데 꼭 앞뒤를 빼버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 연결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막 연결하니까 맞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만 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오래 하는 게 좋지. 그런데 성경대로는 쉬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가 연결되는 내용의 모든 것은 문장에는요, 앞뒤 문맥이 만든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뒤에서 나오는 말은 앞에 말 때문에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 안 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기뻐 안 집니다. 왜? 이런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기뻐 안 지는 환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감동으로 너 지금 그 속에 빠져간다. 나를 믿어야 되는데 환경에 빠져갔다. 나를 믿는 일 지금 네가 중단됐다. 성령님이 그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기쁨이 항상 유지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럼 기쁨이 멈춰버렸어요? 중단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와 연합이 됐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중단됐으면 떠난 것이 뭡니까? 여기하고 연합된 거지. 죄와 연합된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오늘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죄와 연합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기뻐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좋았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다고요? 내가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아파도 일을 나가야 돼요. 그냥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주인이 다 빼앗아가면 그만입니다. 없어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저 광야에 보낼게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하나님 그게 뭔 사랑이에요? 왜 그러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요 이제 주 4, 5일째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파업을 하고 5일을 쉬는 것도 이제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일째 쉬자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현대에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된다, 4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5일로 가야 된다. 그런데 5일이지만요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은 6일 갑니다.
일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한 번도 못 쉬고 일하던 사람들에게 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가볍죠. 너무 쉽죠. 너무 좋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준다고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배경을 알면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10의 1조를 하라는 게 그때 당시 보세요.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노예로 살면 10의 8을 뺏겨야 됩니다. 노예 계약서가 있어. 노예 계약서를 쓰는데 6을 주는 데는 아주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주인, 8을 내게 바쳐, 9를 바쳐. 그럼 어떡하겠어? 노예 계약서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으면 내가 일을 했는데 8을 바쳐야 됩니다. 2개 내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에게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너 하나만 바치고 너 9개 가져. 이게 쉬운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렵다 그러지, 알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두 번째 딱 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놓고는 다음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애굽에 살 때는 부모 공경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기 바쁩니다. 우리 집안도 제대로 못 챙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득히 나올 때 다 챙겨주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부모가 보였어요. 누군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때로는 요즘의 자녀들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놈이 아니고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돈 많이 챙겨라, 재물 많이 챙겨, 많이 챙겨서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핏하면 저 주인에게 뺏기고, 이렇게 살아, 딸을 이쁜 딸 낳는데 16살까지 키우다 보니까 주인이 달래이고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아. 이제 더 이상 빼앗길 일이 없겠다. 주인이 빼앗을 일이 없겠다.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짐이 되었냐. 짐이 되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짐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짐이 아닌데, 오늘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되니까 그게 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겁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믿어줘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시켜주는 게 감사하지, 내게 어떤 것을 분부하는 게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되죠. 그게 무거운 짐으로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현실로 환경이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겁다,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무거운 짐이 너를 이제 쌓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무거운 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셔요. 뭐냐 하면 주변국들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와서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말씀을 거부했어? 거역했어? 그럼 내가 실제로 무거운 짐을 줄게. 보자. 이게 무거운가 저게 무거운가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사람들 그때 알아요. 야, 말씀 지키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면서 개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 다 없애. 그게 선한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남유다에 그래서 8명의 선한 왕이 나와요. 다 청산합니다. 나라에 세워졌던 우상들, 말씀으로 가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 죄와 연합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넷째로 들어갑니다.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입니다.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 첫째는 여자의 생리적이었죠.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 월경하는 건 너무나 자연현상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현상이 아닌 병리적 유출병이 있습니다. 병리적 유출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한번 본문을 읽고 내려갈게요. 15장 25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이건 병리적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미 벌써 정할 때가 됐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정해야 되는데 10일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나와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그 피가 너무 나오니까 힘들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잖아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건 뭐냐 하면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나와요. 이것은 악의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악의적으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악의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죄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계속 나와 이거. 그래서 악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기는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은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죄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것.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짓는 죄와 악의적으로 짓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여기입니다. 사람이 생리적으로 연약한 것은 어떡하겠어요? 일주일간 피가 흐르다 보니 사람이 나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인데 병으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악한 것이. 이미 벌써 이런 병리적, 생리적 여기를 관리를 잘못하면 여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태어나면서 여기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경이 처음부터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여자가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병든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생활이 여기로 가게 만듭니다. 병리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여자가 월경 중에는 동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냥 가다 보면 여기로 병리적으로 됩니다. 악의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라고 했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치는 것이다. 생명 없는 것. 이럴 때는 잠잠히 있는 것이다. 생명 없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면 이거는 악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병이 되는 겁니다. 병리적으로 가는 거죠. 생명 없는 행동을 계속 해봐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을 한 번, 두 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먹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자꾸 먹으면 이건 병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잘못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 생리적으로 오는 이런 모든 삶들을, 이런 기간들을 내가 악하게 활용을 했어요.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여기로 갑니다. 이제는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입니다. 악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혈루증 여자, 구약에서도 이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기다려야 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짓는 죄는 끊을래야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때 깨닫냐 하면 악의적으로 짓는 죄는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이거는. 그래서 죽을 때면 우와, 이거 아니다 잘못됐구나. 여기에서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죽을 때 알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찾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최후의 희망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안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어야 됩니다.
어쩌할 수 없어요. 그럼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도움을 삼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다 죽기 직전에는 내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지 않아요. 그럼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어디 두냐?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죄들이 들어와요. 악의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세우는 게 나쁜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때부터 끊어지지 않아요. 왜 끊어지나 봤더니 악의적으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백성들이 매년 3번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내 백성이 로보암에게 마음이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범죄해서라도 백성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백성들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딱 두고 이제는 여기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악의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책망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죄에서 악의적으로 짓는 이 사람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갑니다. 끝까지 새로운 왕들 섰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죄가 나오냐면 더 악의적인 죽음의 죄가 나옵니다. 그게 바알을 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시대에서는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바알이 못 들어와요. 공식적으로 나라의 종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까지는 금송아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금송아지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바알이 등장해 버렸어요. 그게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두 종교가 생겨요. 근데 남유다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금송아지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데, 이것들이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금송아지도 섬긴다, 바알신도 섬긴다, 끌어들여 버렸어요. 개인이 그것들을 끌어버렸는데, 그것을 선한 왕이 나오면서 다 청산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의적으로 범죄하게 끌고 가는 것들은 빨리 끝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나로 하여금 사망에 가게 만듭니다. 반드시 악의적인 죄는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데, 지금은요 악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런데 환경이 내게 악의적으로 이제 덮어 씌워버리면 죽어요, 그때.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의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그냥 막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워도 하나님, 미운 것들은 내게 맡겨라. 네가 사랑이 안 되면, 미운 인간이 있으면 내게 맡겨라.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억지로 사랑을 하라고도 안 합니다. 사랑이 되면 불쌍히 여겨라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인간, 왼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봐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봐도 죽은 인간처럼 생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눈에서 시원한 것이 보여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내가 저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다 보면 왜 그래야 되냐면 네가 악하게 되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죄와 연합하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하게 돼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19절, 21절 이렇게 두 절만 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악의적으로 짓는 죄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온 건 분명히 봤어. 이분은 빛이야. 그런데 사람이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데 결국에 예수님 빛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람만 죽여버리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만 죽이면 되냐 하면 저 정죄하는 저 목사 새끼만 죽여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돌을 들고 막 난리 나죠. 이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찌르면 그냥 저 인간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밤중에 나가기 무서울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 찔러 놓으면 혹시라도 오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훅 찔러들까봐,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악한 것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연속이 됩니다. 화가 있다. 겉만 그냥 이렇게 갖추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적으로는 범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이미 여기를 벗어났어요. 예수님 없는 인간이 죽은 상태보다 더 악합니다. 이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완전히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악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요, 악의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그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면 미워지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도 모른 채 살아가냐, 어쩜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불쌍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인 그 천억이 지금 당신 머리 위에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죠. 야, 이건 그냥 벽지로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천억을 벽에다 다 붙여버리고 살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 돈이 내게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죠. 나는 100만 원도 당신 1000억보다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분노하는 마음, 악의적으로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봐야 결국엔 너도 이 마음에 그 악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대라 라고 하면 한 번 더 치겠어요? 안 치지. 치는 인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맞고 다시 상대하지 마라.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은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 그 모습인 거죠. 자기가 악함으로 하잖아요.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3장 21절 두 절 내리면 자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가기를 바라요. 계속. 그럼 말씀이 아닌 사람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기를 바라니까 우리 길은 가면 갈수록 다른 길이 됩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되고, 여기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악하게 짓는 죄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게 짓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것은 악하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악하게 짓는 죄. 이 악하게 지은 죄는요, 회개가 안 됩니다. 악하게 지으면 마음의 악함이 점점 크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연약해서 지은 죄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 회개할 수 있나? 못합니다. 베드로는 악함이 아니어서 연약하지.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연약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니까 회개 가능한데 가룟유다 회개 못합니다. 악하니까요. 사울 죽을 때 회개하나 보세요. 못합니다. 악했잖아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여자들이 만만히와 한 게 그게 그렇게 다윗의 잘못이냐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함이 아닙니까? 악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의적으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알면서 악하게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말씀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자, 8장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하는 것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없나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악하게 범한 그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짓는 죄는 내가 지면 안 됩니다. 다윗도 보니까 악하게 지은 죄였다가 이 사람이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점점 돌이키는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돌이킬 생각을 해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회개하려고 하냐면 선지자가 왔을 때예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죠. 근데 다윗의 양심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도 내가 임신했어 이러니까 이제 남편을 불러들이고 남편이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무조건 저 인간 죽여야 돼. 죽여. 사람들 시켜서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니까 자기가 직접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악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악하게 죽일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일 생각이요, 믿는 사람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진짜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다가도요, 죽일 생각합니다. 없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 쏴서 죽인 거. 그게 악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총으로 죽일 수 있냐고. 그게 미국에서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마음의 악함이 너무너무 크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총으로 내가 쏴서 죽일 수 있냐, 이건 악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함이 들어오면 이것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함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항상 지켜가는 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계속 지켜가게 하시고, 선한 양심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가 남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저 인간이 확 돌에 치워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우면 그런 말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죽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내게서 찾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악의적으로 짓는 죄는 가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레위기 15장 유출병입니다.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 그래서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여기 것들이 해결되면 어떡하냐 하면 16장에서 대속죄일이 나와요.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재림 전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찬송이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이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찬송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곳에 지금 찬송의 불이 붙어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송인데 그냥 입으로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찬송인 줄로 알아요. 입으로 노래 부르면서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진실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에 꼬긋하게 끝나면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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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우리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찬송들 다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어느 하나 구하는 게 없고 강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 영광의 찬송이 모세가 홍해를 지났을 때 그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나 봐요. 찬송하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찬송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했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세요. 무엇이 내용이냐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게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지 않는데 찬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드렸던 이 찬양,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같이 하는 겁니다. 1절 위로 한번 봐봐요. 아닌가? 1절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이때에라고 했죠.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던 모든 사람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자 보세요. 또 높다 하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니 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용을 말하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말과 그 탄 자, 애굽에서 가장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 강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자꾸 높입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면 누가 높아지겠어요? 같이? 내가 높아지죠. 그 높으신 분이 누군데? 나의 하나님이요. 높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내 자존심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요즘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격지심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높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내 안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사람이 나를 높여 앉을 때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는요 이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